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물세례 고집하는 한국교회 이러다 교인들 다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웹툰 작가가 팬 사인회를 계획했는데 그것이 시스템에 에러가 나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팬들에게 사과문을 올리는데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팬 중에서 어떻게 그냥 심심한 일이 없이 지루한 거 그런 사과를 할 수 있느냐, 하려면 정식으로 해야지,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심심하다는 말이 지나칠 심자 깊을 심, 그래서 아주 극도로 깊은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인데 젊은 세대들은 그 말을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세례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세례라는 뜻이 원래는 씻는다는 뜻도 있고요, 또는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인데 단어가 똑같이 세례주다 이런 말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가 물세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세례는요,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로마서 6장 3절과 이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때 단어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밥티조라는 동사는요, 이게 명사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밥티스모스가 있고 밥티스마라가 있어요. 밥티스모스는 남성인데 그걸 쓰면요, 이거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것, 세척하는 거예요. 근데 밥티스마는 뭘까요? 이거는 잠기는 겁니다. 세척이 아니에요. 그냥 매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염장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사모님은 염장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텐데 식품영양학과에서 강의하셨으니까 염장이 무엇이죠? 염장한다.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라는 것은 소금에 절여듯이 거기에 잠기는 거예요. 이거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이는데 그것이 세척인지 그것이 매장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물세례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6장하고 골로새서 2장 12절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 세례가 바로 명사형 밥티스모스를 썼어요. 이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만 믿으면 과거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씻어서 죄 문제에 가서는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로 심판받을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바로 그 몸을 통해서 결혼 준비했는지 안 해줬는지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12절도 사람들은 물세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으면 거기 성령세례 받는 거야. 물세례나 성령세례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세례 받으면 죄 씻음을 받아서 거기에 성령이 자동적으로 성령세례 받는 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죄 씻는 일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성령에 매장되는 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세례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복수로 돼 있는 건 왜 복수로 돼 있을까요? 씻는 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오늘 세수하면 내일도 세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명사가 무엇일까요? 밥티스모스일까요? 밥티스마일까요? 밥티스모스는 세척하는 거야. 계속 죄를 씻는 거야. 근데 밥티스마는 그냥 딱 잠기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 이것은
밥티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거, 죄 씻는 거. 거기에다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가 바로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 성막과 성소가 얘기하는데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 가야 돼요. 그것을 완전한 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혼인잔치 만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면 성령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는요, 죄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 세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매장입니다. 밥티스마, 매장되는 거, 매몰되는 거, 소금에 절르듯이 염장되는 거. 그거 예수님은 밥티스모스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밥티스마를 명령했지. 그래서 이 밥티스마는요, 물에 매장되면 물세례, 성령에 매장되면 성령세례, 불에 매장되면 불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이 세 가지 세례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례도 아니고 침례도 아닙니다. 세례나 침례는 뭘까요? 의식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의식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식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쭉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볼까요? 나는 너희로 세계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작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에 잠기게, 물에 매장시키게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성령에 매장시키든가 그게 안 된 사람은 불에 매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에 매몰되고 불에 매몰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추수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성령에 매장된 사람들은 곡관에 드리고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그때까지 성령이 잠기지 않은 사람은 불에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지옥에 거기에 넣어서 거기에 매장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내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때 세례가 세척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매장일까요? 그거를 요거를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힌트가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성령 세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8절에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이게 하나 되는 것은 뭐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고 그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라고 하니까 이 세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에 잠겨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헬라어만 가지고 밥티조 하면 이게 세척하는 건지 또 매장되는 건지 모르죠. 근데 이게 명사로 되면은 딱 밥티스모스는 세척하는 거, 밥티스마는 거기에 잠겨 있는 거,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죄 씻음을 매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셨어.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건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밥티스마입니다. 밥티스모스가 아니라 딴 씻는 것이 아니라 밥티스마, 잠겨있는 것, 소금에 절여듯이 절여지는 것. 우리말로 하면 그 좋은 말이 그거네요. 그죠? 절임이야, 절임.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절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절여지는 거. 김치 절인다는 말 있죠? 그것처럼 성령에 절여진 상태. 그것이 바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성령을 그냥 숨 쉴 때마다 꿀꺽꿀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성령이 잠겨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한국교회는 크게 오해합니다. 너희를 복수를 단수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은 당수지만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거기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한 번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은 거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될까요? 개인이 그 교회를 벗어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진 깡통, 구멍난 깡통이 있는데 그거를 기름 속에 담가보세요. 그 깡통 속에 기름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깡통이 거기에서 기름에서 빠져나오면 그건 기름이 소멸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참된 교회, 바로 건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안에 있다면은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충만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마음을 꼭 닫고 있으면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배추는요 소금물에 넣어도 절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빼놓고는 다 절여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이 절여진 상태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교회는, 한국 교회는 물세례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지금 세례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키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만찬, 물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근데 성만찬은요 물세례 받은 사람이 자격이 있으니까 사실은 물세례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세례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를 잠기는 것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주고 물세례를 줘야 교인의 자격이 되고 투표권이 있고 교회에서 정식 교인이 된다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성만찬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오해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은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들, 성도들로 이게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사도들에게 성도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원래 말은 잠기게 한단 말입니다. 잠기게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물로 잠기는 건가?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여기서 용어만 다르죠. 물세례, 또 저 침례교에서는 물침례, 또 저 천주교에서는 뭐 영세라고 하죠. 똑같이 하여튼 물세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물세례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물세례의 의식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세례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될까요? 오순절날 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날 오셨으니까 오순절날은 어떤 제사가 있었나요? 오순절날 레위기에 보면 23장에 보면 오순절날 되면은 가루를 기름에 버무려 갖고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든다는 것입니다. 흔든다는 것은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뭐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으려면 뭐죠? 성령의 기름이 내려오고 가루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얀 가루가 된 것입니다. 죄를 씻어가지고 그때 이것이 버무려져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오순절날 제사법인데 그 제사가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의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렇죠? 복음 24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날마다 찬송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거니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돼 있고 언제? 오순절날. 그게 뭘까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기름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덩어리에 떡이 됐고 그날 저녁에 사도행전 2장 41절이네요.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사도들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요? 예루살렘, 그날이니까 저녁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면 뭐가 임할까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도가 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예요. 거기에는 성전에서 더구나
3,000명이 물세례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은 분명히 뭐예요?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무슨 세례인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례는 우리에게 있는 세례는 물세례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세 받으면 그건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죠. 심지어 물세례 주다가 낭패당한 사도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이게 사람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물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인데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베드로를 안 쓰십니다. 아예. 사도 베드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굴 시키죠? 이제 사도 바울 시켜서 사도행전 보면 그게 분기점이에요. 베드로가 일한 것이 어디까지? 사도행전 10장까지.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말했다가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배제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8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니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일, 앞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 가는 일에 크게 지장을 주는 거니까 이 베드로를 아예 복음 사역에서 치워버린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물세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지?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세례 때문에 성령 세례를 오해한다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물세례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자행되고 왔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죽기 전에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세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언급하고 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에 밥티스마를 설명하고 있어요. 밥티스마가 이게 난 잘못해서 밥티스모스를 해갖고 했는데 밥티스마가 이게 진짜야. 이게 어떤 말에서 노아 홍수 때 누가만 살아났어요?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났는데 그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이것이 세례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에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물에 빠져도 살 수가 있어. 어떤 방법으로? 방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방주는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방주에는 역청을 바르게 돼 있어요. 역청은 아스팔트, 석유 기름입니다. 그게 돌에서 나온 기름이에요. 그게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방주는 교회의 모형인데 교회가 어떤 걸까요?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래서 역청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기름이 발라져서 살아나는 것이 이제 물 바른 사람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름에 잠기는 거예요. 역청에 잠기는 겁니다. 역청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그래요. 근데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카파르. 명사는 코페르, 동사는 카파르. 카파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보면요, 속죄하고 죄를 감추는 거예요. 그거로. 코페르는 대속물, 핏값 그런 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세례로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다간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미련한 5,000여 꼴이 됩니다. 다 만나요. 주님은 다 만나.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이나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이나 다 예수님을 만나요. 신랑을 만나는데 그때 거기 가서 물세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5,000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가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5,000여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이 필요하다는 걸 말했는데 왜 그냥 그걸 소멸하고 말았냐. 그래서 이들은 불지옥에 들어가서 1000년간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혼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예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예복을 안 입은 자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혼인 오찬에 기독교인들을 다 불렀는데 거기에 만찬회장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막 그리스도의 옷, 성령 세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물세례를 계속 고집한다면
앞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함께 지옥에서 불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것은 명확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혼인만체에 들어가는 사람, 12절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그게 죄를 씻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준비가 됐는지 소멸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시바삐 우리가 물세례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매장되어 매몰되어서 날마다 숨 쉴 때마다 성령을 마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을 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밥티조라는 말, 세례를 주신다는 말에 세척과 잠김이라는 말이 뜻이 다른 것을 발견하였는데 우리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됐고 그러나 결혼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